정윤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5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망시키지 않는 사랑입니다. 오늘 시편에는 어느 때까지라는 말이 4번에 걸쳐 나타납니다. 1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고통이나 절망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 부재는 견디기 어려운 신앙 경험 중 하나입니다.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영혼의 요동은 심해집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편은 영혼의 깊은 고통,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요동치는 시인의 감정의 부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경험당하는 감정의 요동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7가지로 감정의 요동을 경험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느낌입니다. 1절 말씀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셨거나 곤란당한 자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시인은 이 기도를 드리도록 생존해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생각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느낌일 뿐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깊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마음을 제대로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쪽을 향해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느낌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두 번째 시인이 경험한 감정은 대적으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4절입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시인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가 시작된다는 작은 사인이라도 하나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를 두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감정의 부침 가운데 하나는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마음이 동요되고 산란해집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의문과 더불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음을 괴롭힙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더 오래 갈 것인가? 하나님은 왜 악인을 가만히 두고 계시는 것일까? 그분이 정말 선하신가? 하나님은 정말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시는 걸까? 이런 번민이나 근심에서 놓이지를 못합니다. 네 번째 경험한 감정은 깊은 침체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시인은 이 상태에서 이미 실망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그에게는 용기가 다 사라졌습니다. 심령이 연약해지거나 신체가 버텨주지 못하는 그런 한계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아마도 시인은 어느 하나 혹은 둘 다를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지면 사람의 정신력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가 경험했던 감정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 하나 남은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전후 좌우가 다 막혀 있었을 때 그가 바라볼 수 있는 곳은 위쪽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경험이 말하는 바는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많은 시편이 한숨으로 시작해서 노래로 마칩니다. 한숨이 노래로 바뀌는 전환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고통이 밑바닥을 칠 때 그래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절망을 막아줍니다. 가장 어두울 때 마음을 새롭게 하여 억지로라도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때는 성령께서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시는 때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탄식뿐일 때 성령은 그 탄식을 하나님에게 해석해 드립니다. 자, 여섯 번째 단계에서 그는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이 시편 전체가 기도입니다. 우리의 생애의 가장 큰 축복은 결코 우리를 오해하지 않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우리가 내뱉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탓하지 않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그의 사랑으로 묻어주십니다. 그는 우리의 투정도 받아주십니다. 주님은 상한 마음, 당혹스런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결코 오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음도 알아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십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그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구원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시작될 때는 신음으로 나아가던 사람이 이 기도를 마칠 때에는 노래로 마칩니다. 주님은 마침내 후하게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침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님의 노염은 잠깐입니다. 그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늘이 주는 평안을 누리는 비결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이처럼 다양한 감정의 단계를 경험합니다. 고통의 깊은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마침내 찬송의 높은 산에 우뚝 서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미리 알고 있다면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가 이미 알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알 수 있는 결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고난 속에 유익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합니다.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고난 속에 유익이 숨겨져 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유례 없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생사를 넘나들면서 그의 영혼은 맑아졌습니다. 손으로 성전을 짓지 못하였지만 그의 영혼이 성전인 시편을 수없이 지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대적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대적의 꾀를 사용하여 주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적의 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의 꾀를 사용하셔서 앞에서 본 것처럼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이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 번째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결론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면 마음의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최후의 보루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나를 떠나도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다윗이 의지한 것은 바로 주님의 이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탄의 고소가 마음을 괴롭힐 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고 외치십시오. 혼자 외톨이가 되었다고 느낄 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고 외치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고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라야 우리 영혼은 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환경을 만날 때 감정의 골짜기를 헤매지 말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영혼의 쉼을 누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인은 감정의 깊은 골짜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찬송의 높은 산에 서서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삶의 결론입니다. 고통당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결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정의 골짜기를 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결론을 내다봄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정의 골짜기를 만날 때에 그 고난 속에 유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사랑 안에서 영혼의 쉼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